네,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교회 나오셔서 본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 복음을 배우고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은 뭐냐? 결국에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믿음을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14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4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적었는데요.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먼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특별히 그분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책임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되고 강한 분들한테 먼저 책임이 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 다수격이었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더욱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e who are strong, 그러죠? 강한 우리 할 때 여기서 강하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뒤나토이라는 쓰는데, 뒤나토이,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 그 다이너마이트 영어 어원이 되는 그 두나토이라는 단어가 뭐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능력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졌다. 그래서 훈련되고 성숙된 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것을 강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은 아디나토이, 그래서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면서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아디오프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서 마땅히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마땅히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빚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빚지란 건 뭐냐면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담당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담당하다는 것은 이 바스타 제인이라는 단어인데, 담당하다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obligation to bear라고 써있죠. obligation to bear. 근데 담당하다는 그 bear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담당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분들이 연약함을 우리가 십자가로 지듯이 우리가 그거를 품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의지적인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계를 두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을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유를 규제하는 것,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의 정신, 그것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말하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Not to please ourselves.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이제 people pleaser라고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춰주는 걸 말하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담당하고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분이 좀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또 우리가 책임져줘야 된다. 이것이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들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함께 영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Let each of us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그래서 각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죠. 사랑함을 통해서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룬다 할 때 여기서 보시면은 for his good.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선행을 한다거나 내가 선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의 선을 위해서, 그분의 성화를 위해서 build him up, 세워준다.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build him up, 덕을 세운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오이코도메어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라는 단어가 이제 집이에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을 세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희생하길 원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음이 연약하시고 영적으로 초신자이거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복음을 모르시면은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또 초신자가 왔다 교회,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함께 리더십 가서 공유하시면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면서 함께 그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 결국 아까도 저희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함께 성경을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줬던 말들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성숙하신 분들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동일한 격려와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Let's build us up. 같이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밀쳤나이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 원리가 복음의 원리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것은 시편 69편의 그 맥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희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비난받고 수모당하고 희생당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세워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수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의지적으로 규제하고 절제하는 일이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 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와 그걸 포기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자유를 규제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 복음으로 희생의 원리가 역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의지적인 절제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특히 가정 가운데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분이 계시면은 믿는 분이 항상 많이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의지적으로 결제를 하시죠. 본인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오셨거나 믿음이 없는 분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동일한 희생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구약 말씀이죠. 전에 기록되어졌다. 이것은 written in former days라고 써 있는데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와 동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 세대주의라는 이제 신학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세대별로 이제 다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책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배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죠. 근데 그거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전진하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만 더 큰 위로는 말씀을 통한 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의 위로, encouragement라고 써 있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파라클렛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렛 된다. 이 파라클렛은 탄원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표현인데 성령께서 결국 말씀의 위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인내와 성경의 위로는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 말씀으로, 성경의 위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위로받기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이 영적인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닮아가는 인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향한 인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인내이고, 또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신다. 한 페이지가 된다 그러죠. We are the same page. 위에 same page라는 말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결국에는 We are the same page. 말씀으로 하나 된다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같이 하시고,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one voice, with one voice glorify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한 마음과 한 입이란 뭐냐? Together with one voice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동질성, 이 내적인 동질성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 일치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외적인 고백이 우리 내적인 동질성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결혼관계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어떤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한 분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연합은, 아내와 남편의 연합은 육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아내분도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진정한 영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회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연합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매번 서부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결국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동행할 때 진정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7절 말씀에 이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약간 결론적인 부분 말씀드리는데 오늘 7절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므로 therefore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그분 안에 있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관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성숙되고 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받아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죠. 그렇듯이 우리도 먼저 용서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와서 다가와서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영적인 안부를 묻지 않아요. 결국에는 성숙하신 분들이 연약한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분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신 그것을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진실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원동력임을 우리가 믿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서로 받아줘.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줘. 서로 안아줘. 서로 품어줘. 서로 용서해줘. 서로 함께 일으켜 세워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